이 달란트의 비유를 주님이 언제 말씀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제자들에게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때 벌어질 일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 비유들이 네 가지가 나오기 전에, 첫 번째 비유가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이 재림의 징조의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그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보여주기 위해서 24장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쭉 네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네 가지의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는 그냥 이 비유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정말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담아 놓은 게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재림 준비와 같이 연관시켜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좀 긴데요. 14절, 15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을 잠깐 보면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인은 누구인지 아세요? 이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양떼 목장 식구들이 있나요? 아마 실물 교훈을 가지고 계속 나누고 있는데 실물 교훈에 보면 왕위를 받기 위해 타국으로 가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왕위를 받기 위해 타국으로 가는 예수님. 그럼 이 종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언약을 맺은 사람, 즉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수행해야 될 어떤 일을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언약을 맺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세 가지 형태로 나오는 종들 중에 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그 재능을 잘 활용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리고 주인의 칭찬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서 발생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의 재물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다시 왔을 때 그 주인의 재물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잘한 거죠. 잘한 건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평균은 했잖아요. 근데 주인의 반응이 이상하게 나타납니다. 그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아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취급하면서 그 집에서 쫓아내면서 비유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달란트의 비유를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고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혼이 나는 것을 보면서 맡겨진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겠구나 하면서 아주 단순한 교훈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아주 욕심꾸러기 주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장사를 잘 못하는 불쌍한 종에게 이윤을 남기지 못했다고 해서 혼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면 이 주인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이방신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 비유로 덮여진 의미들을 진짜 벗겨서 진짜 교훈을 찾아야지만 우리가 감동을 받고 재림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파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뭔지 이 비유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정말 이 사람이 이윤을 못 남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냈을까요? 그러면 만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겼으면 책망을 받지 않았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 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깊이 있게 봐도 이걸 알 수 있어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이제부터 그 이유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끝까지 함께 이 말씀의 교훈들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서 같은 결론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아멘 하면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꼼꼼하게 보잖아요. 그러면 먼저 마태복음 25장 19절의 이 한 키워드에 우리는 딱 꽂히게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오랜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예. 이 말은 주인이 떠나간 후에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오랜 후에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주인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단어예요. 그러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주인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벌어지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이 주인이 맡긴 것을 주님의 뜻대로 관리하지 않고 소홀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청지기들이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까요? 청지기들은 내 몸, 내 재능, 내 시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고 언젠가 그것을 회개하러 오실 분이 분명히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절대 인간은 주인의 것에 성실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의식 속에서만 살아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이 재림의 소망으로 인한 이 건강한 긴장감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재림 준비의 4가지 비유 중에서 3가지의 비유에서 이 긴장감이 사라졌을 때 문제가 생기는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도 보면 이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에서도 이 더디 오리라고 하는 이 생각이 마음에 품어졌을 때 49절에 보면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어지는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5절에 보면 신랑이 어떻게 함으로? 더디 오므로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다 졸며 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재림 준비를 위한 4가지의 비유 중에서 3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우리가 생각한 시기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의식이 우리 생각 속에서 흐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영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의식 속에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의 소망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꺼지지 않고 불타오르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타올라야지만 이 세속에 파묻힌 우리의 심령이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참되게 의식하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님의 책망을 받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은 재림을 준비하는 데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첫 번째, 주님이 더디 오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 이 소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기사는 최근에 나온 거예요. 2022년 5월 18일 YTN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이 세계 기상기구가 기후변화를 확인하는 주요 지표 7가지를 분석했대요. 근데 이 중에 4개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들은 앞으로 닥쳐올 기후재난을 예고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기사를 보면 이 국민일보에서 같은 날짜에 나온 기사예요. 이게 조금 심각해서 YTN, KBS, 그 다음에 모든 어떤 그런 지상파 방송뿐 아니라 이제 신문 기사에서 나온 기사인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그 7가지 중에서 4가지 지표가 어떻게 최고치를 경신했는지를 쭉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네 가지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실가스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두 번째는 해수면의 온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면 문제는 이제 막 빙하라든가 이런 것이 녹으면서 해수면의 높이가 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해양의 산성도, 이 바닷물이 산성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것도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즉 바다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양 산성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다 생명들이 바다에서 살 수 없는 환경으로 계속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좀 주목한 게 뭐냐 그러면, 이거는 KBS에서 4월 22일 지난달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북극이 역대급 이상 고온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에는 북극의 기온이 평년보다 10도 이상 올랐어요. 이것도 엄청난 고온이에요. 2월 달에. 이게 한 번 또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3월 중순에는 불과 몇 달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본다 그러면. 이때는 북극의 기온이 영상권으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3월에. 보통 3월에 북극은 얼마 정도를 기록해야 정상인지 아십니까? 영하 30도예요. 근데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상으로 올랐다고 하는 건 뭐예요? 평상시보다 30도가량 급격한 온도 상승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로 치면 겨울에 갑자기 영상 30도까지 기온이 올라간 거예요. 겨울 12월 1월 달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보도에 따르면 북극의 바다 얼음이 어마어마하게 녹고 있고, 그래서 얼음의 감소 면적도 역대 최고치로 녹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해수면의 상승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12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지금 이상 고온으로 해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500억 톤씩 녹고 있대요. 500억 톤씩. 말이 500억 톤이지 어마어마한 양의 지금 그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을 계속 지금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작년 겨울에 여기 보면 북극 기온이 한때 38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북극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서 한반도 면적의 크기에 이 스웨이츠 빙하라고 하는 빙하가 있는데, 이 빙하가 붕괴되면, 이 남극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이에요.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빙하 붕괴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그러면 동시에 남극의 육지에 있는 빙하도 함께 무너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여기 나오는 거에 의하면 종말로 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빙하들의 균열이 심하게 가면서 붕괴되려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내다봐요. 이 학자들은. 그래서 이 모든 현상들은 지금 오랜 기간 지구가 안정되게 돌아가도록 만든 그 기후 시스템이 지금 붕괴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이런 걸 쭉 추이를 관측하면서 이렇게 연구한 한 이제 펜타곤에서 미국 국방부죠. 거기서 근무한 마이클 클레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후 시스템이 붕괴될 때 다가올 현상을 예고하면서 책 한 권을 내었어요.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기후변화 지옥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All Hell Breaking Loose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옥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지구가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아주 요동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를 통해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지구를 향해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면서 다시금 내가 주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의식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러한 시대에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볼 때 우리가 정말 고민하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고민을 여러분들이 함께 했어야 되는데요. 이건 어떤 고민인가 하면, 주님으로부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공평치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50평생을 쭉 살아오다 보니까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이디오피아나 케냐 같은 그런 곳, 뭐 우리 지성배 목사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파키스탄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와 미국이나 유럽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 출발점이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와
남한에서 태어난 아이도 그 출발점이 공평하지 않죠. 그리고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또 하나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그 출발점이 또 달라집니다. 더하여 태어날 때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가에 따라 또 달라져요. 어떤 학생은 제가 이제 가외를 좀 오랫동안 했었는데 어떤 학생은 영어 단어와 문장을 수백 개를 숙제를 내더라도 짧은 기간 안에 다 암기하는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아이를 만나면 진짜 말 그대로 쑥쑥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떤 학생은 노력을 안 해서 공부를 못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과제를 줘보면 단어 몇 개를 가지고도 몇 날 며칠이 걸려도 심지어 한 달이 걸려도 암기가 안 되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미적분을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다 터득하면서 문제를 응용하여 푸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아무리 선생님이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력을 해도 극복할 수 없는 타고난 재능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런 차이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선택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내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는가 하는 그 하나의 차이로 결정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한 분인데 이 불공평한 차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이 달란트의 비유를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던 이 불공평의 차이를 마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는 달란트를 몇 개를 줬다? 5개를 줬고, 나는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줬고,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고 하시면서 이 불공평의 차이를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진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고민이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고민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며 씨름할 때 제 첫 목회지인 원당교회에서 그 새벽 기도의 시간에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죠?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 새벽 시간에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찾고 난 다음에 너무나 행복해서 설교를 한 번 했고 제가 어디를 가든지 사역지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자세히 읽어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큰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나 돈이나 재능이나 모든 것에서 두드러진 탁월한 사람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로 통하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보면 대기업 회장들이나 종교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나 뭐 최근에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나 이런 분들일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큰 영향력을 가지고 두드러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비유 가운데 보면 이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2달란트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삶의 결과와 큰 차이가 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본문에 보면 5달란트를 다시 남겨요. 그러니까 큰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가 그의 인생을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하고 이제 그가 그의 인생을 결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만약 목사라고 하면 그가 받은 달란트를 활용해서 즉 전도회를 해서 전도나 뭐 이렇게 해서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자그마한 교회를 수십만의 성도로 가득 채우는 그런 큰 부흥을 이뤄내고 난 후에 이제 그가 그의 인생을 끝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자,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지금 갑자기 너무 더워져 갖고 제가 위에 상의를 좀 탈의를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1절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상했던 답변입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주님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를 남겼는데 이게 작은 일인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야 될 핵심 키워드는 뭔가 하면 작은 일이에요. 끝까지 여기에 천착해야 됩니다.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재림 준비의 핵심입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은 아마 목숨을 걸고 세계 역사를 바꾸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개척하고 신약 성경 14권을 썼던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이 이제 그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아, 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런데 그 이유는 너가 이런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확인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교회를 위해 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이 참되고 충성된 종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인 이유는 그가 작은 일에 충성되어 일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돌아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인데 22절 2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2달란트를 남긴 청지기에게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가 남긴 결과가 큰 차이가 나죠. 근데 주님은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어요. 이 중요하게 봐야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결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너가 이만큼 남겨서 충성된 종이고 너는 이만큼 남겨서 충성된 종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은 똑같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 2달란트 하니까 여러분들 뭐 진짜 말 그대로 무슨 동네 아이들 뭐 이렇게 한 동전 하나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한 달란트는 금 40kg이에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것을 품값으로 계산하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값이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한 사람의 18년치 봉급 정도예요. 예. 3달란트의 차이는 18,000데나리온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 다른 결과를 들고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는데 근데 주님은 두 사람 모두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남긴 업적인 이 5달란트와 2달란트에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얼마나 굉장한 일을 하며 얼마나 화려한 업적을 쌓고 있는지를 보다 주님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그 일을 해내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매 순간 직면하게 되는 이 작은 일을 그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굉장히 유심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는가를 하나님은 시험해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그 사람의 업적에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이룬 결과물에만 환호하면서 그 결과에만 현혹이 됩니다. 그래서 과정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결과만 좋으면 찬양의 대상이 되고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갔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컫는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인생이 끝났을 때 이 땅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큰 종이고 위대한 종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수많은 별과 같은 사람들이 정작 하늘나라에 가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전혀 다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마지막 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소리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귀신도 쫓아냈고 주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도 했고
큰 권능을 행사했고 수많은 큰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아우성 치면서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했는데 왜 하늘나라에 제가 못 들어갑니까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들은 말하기를 내가 주를 위해 이런 큰 일을 했는데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인데 왜 나를 모르십니까 하면서 막 부르짖어요. 근데 그런 부르짖음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대답하는가 하면 네가 2달란트 남겼든 5달란트 남겼든 이런 것들은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업적과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이 관심이 없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제가 보면 계속 그 다음의 비유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재림 준비를 위한 네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본문에도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주님의 우편에 서는 사람들과 주님의 좌편에 서는 사람들이 쭉 갈라지는데 그때 주님은 이런 말을 해요. 우편에 서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먹였고 내가 벌거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입혔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나를 공양하였다고 합니다. 너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 대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 일이 바로 나에 대한 일이다.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과 같은 결론이에요.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하신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을 섬기듯 충성되게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다?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는 그냥 보통 비유가 아니라 재림을 위한 교훈을 주기에 만들어진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림 준비를 위해 나오는 네 가지의 비유 중에서 두 가지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작은 일에 대한 충성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작은 일에 대한 충성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으실 때 핵심적으로 체크하는 사항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 전에 하나님 백성을 찾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재림 전 심판 혹은 조사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비유들에서 주님은 재림 전 하나님 백성을 찾는 조사 심판을 해 나가실 때 그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이 작은 일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과 그 믿음을 확인하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정말 중요한 결론인데요. 이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큰일은 누구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합니다. 큰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자신의 이해가 크게 걸린 부분이나 혹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부분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큰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일은 누구나 최선을 다합니다. 신앙심이 없어도 최선을 다해 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작은 일은 잘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주목도 받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잘하지 않아도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작은 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만이 보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작은 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 성실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실하게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작은 일이에요.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 작은 일에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생색이 나지 않는 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주목과 칭찬이 따르지 않을 것만 같은 일, 그냥 대충 하더라도 티가 안 나는 일,
언제라도 힘들고 불편하면 그만둘 수 있는 일, 이런 일은 분명히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일은 항상 우리에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전임지인 파주중앙교회에서 심우할 때 제게 정말 큰 감동을 주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정말 저희 뇌를 가슴 뭉클하게 하신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 파주중앙교회에는 몸이 불편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그런데 방문을 갈 때마다 이상하게 그 집에 꼬박꼬박 교회 진함과 교과책, 그리고 사회계획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꼭 거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언제나 갈 때마다. 근데 어떤 날은 한 분이 아주 고령이신 분인데 팔이 다쳐갖고 혼자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설거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근데 누군가가 와서 그분이 집에서 설거지 다 해드리고 집도 좀 치워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많이 힘들어할 때는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리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그분과 이야기 멋이 되어드리고 그러시는 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오랫동안 소리 없이 계속 진행되어져 오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일이 제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 어르신이 제게 그분이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근데 소리 없이 행하는 그분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섬기고 있는 그 행동 속에서 저는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이 작은 일을 충성되이 행하는 것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일을 성실하게 붙들지 않으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도 않고 우리가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부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진실되이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임할 때 주님께서는 성령을 이곳에 부어주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정말 진실하게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곳곳에 보면, 실물교훈에 보면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 있어요. 작은 일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 건설에 여러 가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실물교훈 356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저희에게 어떤 큰 일이 맡겨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저희는 저희의 야망을 만족시킬 만큼 큰 자리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생애의 평범한 의무를 신실하게 행하지 않는다. 평범한 일은 저희들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실물교훈 36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되이 일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길 때 그것도 어떻게 한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뽑아서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는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혀 엉뚱한 일에 분주하고 열심을 내다가 정작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 나오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의 결론을 짓기 위해서 짧게 하나만 더 좀 살펴보면, 이 달란트의 비유가 누가복음 19장에서 반복되어져요. 근데 이 누가복음 19장은 마태복음 25장과 좀 다른 어떤 형태로 소개되고 있는 게 나타나요.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가 누가복음에서는 뭐로 바뀌는가 하면 문화라고 하는 은전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3명의 청지기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의 차이가 나와요. 5, 3, 2, 5, 2, 1.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3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10문화씩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왜 같은 내용을 주님은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을까? 이 부분을 또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은사와 재능의 차이가, 달란트의 차이가 큰 가치의 차이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이 달란트의 차이가 가치의 차이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초라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비록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그 인생에서 그 사람이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되어 일하고 있는가, 그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서 하나님은 세 사람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문화식을 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공평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재능을 스스로 하찮고 가치 없는 작은 것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 한 달란트는 엄청난 가치이죠.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치예요. 근데 이것을 가치 없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은사를 오직 인간의 찬사와 주목을 받는 일만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받은 재능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에 가장 합당하고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공평한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면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귀한 은사를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낭비하고 악용하고 방치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렇게 살아봤자 무슨 가치 있는 인생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낭비한 것이죠. 이게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가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가 맡기신 그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 행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받는다고 하는 것일까요? 달란트에 비유해 보면 더 많은 달란트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빼앗아서 어디에게 줘요?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떠올렸는가 하면 엘렌 화이트를 떠올렸습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죠. 그리고 육신적인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진짜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똑같이 마지막 때 그런 일이 펼쳐질 거예요. 그는 이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 앞에 10달란트를 남겨드린 사람이죠. 여러분, 12제자 전부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전부 한 달란트 받았다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부, 세리, 전부 초라한 학력에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다시금 변화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결과로 인해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책망받은 부분은 무엇이다? 신실함과 충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작은 일에 충성되어 일을 해야 되는데 작은 일에 충성되어 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줄일게요. 제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와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동네 황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저희 집에서 불과 걸어서 한 5분 거리인가 밖에 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를 제가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한 어린이 교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정말 선한 분이셨어요. 제가 이렇게 점잖아 보이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럴 때는 진짜 개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선생님이 가르치면 맨날 의자 밑으로 뛰어다니고 막 방석 가지고 막 애들하고 장난치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진짜 선생님이 가르칠 때마다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썽을 피워도 늘 따뜻하게 저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동네 어른들이 갑자기 재림교회가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교회는 연회당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가지 못하도록 어른들이 막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못 가게 되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선생님이 저를 기다릴 것 같아서 혼자 교회를 갔어요, 이렇게. 근데 그때 그 어린이 교사 선생님이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그러다가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더니 저의 손을 꼭 잡고 너무나 반갑다고 하면서 막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아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계시록 13장, 14장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막 해주신 것 같아요. 저를 혼자 앉혀놓고 그런 다음에 제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보통 어린이들 앞에 기도는 보통 얼마 정도 하죠? 한 1분이면 끝나야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줄 알고 손잡고 기다리는데 이 기도가 그렇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10분이 지나가도 안 끝나고 20분이 지나가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불편한지 너무나 불편했는데 더 불편한 건 뭐냐 그러면 이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막 이상하게 너무 막 이상한 거예요. 손을 빼려고 해도 양손이 다 붙들려 있으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이 그냥 30분을 주구장창 그 앞에서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교회 2번 다시 내가 나가나 봐라. 그 이후 실제로 교회 안 나갔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 다음부터 안 나갔어요. 몇 년을 안 나갔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선생님이 그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제 생각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한 꼬마아이 하나를 놓고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사춘기가 지나면 더 급격하게 그 생각이 마음속에 이렇게 남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정말 참 신앙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계속 머리에 맴도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편한 감정은 피상적인 감정이고 실제 제 마음 깊은 곳에는 그분은 정말 선한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선생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고 결국 신앙이 필요함을 느꼈을 때 그때 저는 이 교회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안 계세요. 근데 그 선생님의 이름도 몰랐고 단지 남자 교사분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동작중앙교회에서 이 예화가 담긴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께서 그 처제라고 하는 분이 저기 부산에서 있었는데 내가 고향이 태백이라고 하고 어린이 교사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 저기 뭐 형부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이 형부가 또 그걸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하는 이야기라는 걸 알고 그리고 동작중앙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이분이. 여러분 한 어린이 교사의 그 한 어린 영혼을 향해서 진실이 담긴 그 작은 일을 마치 예수님을 섬기듯 그래 섬겼을 때 나중에 그 어린 소년으로 하여금 다시금 신앙을 찾게 만들었고 그 영향력이 나중에 저를 목회자로 세우는 그 기초를 놓는 일을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네. 여러분 부디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디 참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참 신앙인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놓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일들을 정말 중요하게 참되게 진실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 당신의 사명을 맡길 참된 청지기들을 지금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작은 일을 충성되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은 또다시 천하를 어지럽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런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인지 그 작은 일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